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혼자만 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늘 행함과 같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여 보였습니다. 삶으로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라합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지금도 얘기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하여 보였나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법치 국가의 법을 잘 지켰나요? 그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증명하여 보였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도 쉬운 것이 없는 것들을 명령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명령하셨지요? 너의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명령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명령하셨고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믿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결국 그에게는 믿음의 테스트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너가 그 말씀을 믿었어? 그렇다면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음을 명령하시죠? 주었던 아들을 뺏어가기로 작정하십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 아들을 드립니다라는 그 믿음, 기도,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거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인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기적이죠. 하나님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갈 일들을 말씀으로 주셨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 성경에 독자 이삭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면 그 일들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입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셨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제야 라는 말을 듣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여 보였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인이지요. 이방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이지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여호수아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합만 간담이 녹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들었고 바산한 옥과 두 왕을 죽였던 것들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라합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옮겼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간담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중에 한 사람, 이 여인 라합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이 여리고성을 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라.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지 않느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성을 칠 때 반드시 너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칠 때에는 그 벌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 적어도 그 집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리고 왕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니네 집에 들어갔다는데 두 사람 어디 있니? 세상의 왕, 절대 권력자가 와서 그 여인, 미약한 여인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망갔습니다. 우리 집에 왔긴 왔지만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미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믿었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라합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였다라고 이 미약한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겠지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믿음이 없는 저와 또 혹은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는다고 믿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니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믿는 믿음을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아닌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이룸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여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경외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끝내지 마. 그 말을 내가 믿지 않아. 너의 입술의 고백을 믿지 않는다. 너가 삶으로 그 입술의 고백을 증명해 보일 때 너의 고백을 비로소 내가 믿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그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정말로 미약하지만 저를 생각할수록 믿음이 없는 저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삶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라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을 제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밤에, 아니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